날개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비요 주 날개를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구약성경 1174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을 어찌되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인간은 불의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인간의 강교함과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속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혹은 불난 집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집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실은 절실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형벌을 피하는 답이 여기에 있죠. 우리 다 압니다. 이 말처럼 구원받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그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를 말하면 은혜 받기보다는 사실 지루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 지루해야 할까요? 다 아는 내용인데 또 해야 하네? 오늘날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현재 많은 한국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처세술이나 성공하는 방법 혹은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나 상실한 마음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는 것 대신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것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거기에 이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순수한 복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듣기 힘들어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대인들이 구원의 도리를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 너무 쉬워요. 그래, 교회 다니면 되잖아. 교회 다니면 구원받잖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를 말하면 지루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거 이미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 아는 내용 또 하네? 어떻게 교회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냐? 아우 정말 듣기 싫어. 다 아는 내용인데 다른 거 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다 아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루하고
졸음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를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구원의 도리가 그렇게 간단한 것일까요? 구원의 도리를 그 정도만 생각하니 이건 너무 쉬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 설교를 하면 마치 내용을 다 우리가 아는 너무 내용을 다 잘 아는 동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같은 동화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라고 물으면 모두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를 하면 지루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구원의 도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한 줄로 요약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는 그렇게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도리는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표현되는 것 같지만 그 깊이가 참으로 깊고 심오합니다. 구원이 한 줄로 설명이 된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한 줄로 설명이 된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성경 66권을 이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요? 하나님은 그냥 한 줄로 말씀하시면 될 거를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드셔서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설교하기도 어렵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요? 실제로 수많은 교회에서 이 성경을 이 하나님 말씀을 절반 이상 설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나 아모스나 오하냐, 나훔,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 말씀을 평생 한번 읽을까 말까요? 그리고 또 평생을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경 말씀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설교를 보면 너무 이해하기 쉽고 잘 아는 축복의 말씀만 골라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기껏해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나머지는 내적 치유, 처세술, 성공기법, 긍정의 힘 따위로 설교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복 얘기, 너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그런 얘기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얄팍하니까 성경의 대부분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도리가 그렇게 간단하고 깊이가 없는 것일까요? 구원의 도리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이것, 성경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쓰신 역작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더 공을 들이신 작품이 인간이라고 했죠. 이 인간을 위해 쓰신 이 성경책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 말도 정답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은 참으로 깊고 심오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갇힌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 말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말 속에 얼마나 깊고 깊은 뜻이 들어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깊이를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의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 앞에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셔야 돼요.
인간이 이만큼 잘해서 만족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공의에는 반드시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대가 없는 공의는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용서되는 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냥 용서 안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멸망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읽은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그 뒷부분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4절밖에 안 읽은 거예요. 이 18장 23절을 보면 내가 어찌 악인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에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오순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성경에 오류가 있네? 모순이 있네? 많은 비평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형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형벌하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청산되어야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즉 완전한 공의를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사람들의 수많은 죄 중에 한 가지 죄만 용서해주고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해.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죄짐이 있다는 그것을 알아야 돼. 이 죄짐이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예요. 죄로 인한 형벌을 죄짐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죄에 대한 형벌이 항상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갖고 있는데 그 형벌의 그게 대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죄짐이 있는데 그 죄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아주 매우 무겁고 가치 있는 것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짐이 너무 무겁고 죄의 대가가 너무 무거운데 그걸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그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은혜로운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짐을 모르는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용서되었을 때, 사함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짐, 죄로 인해 내게 내려질 형벌로부터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예수 믿으면 죄의 대가로부터 우리 구원받아. 죄로부터 우리 사함받을 수 있어. 그러나 이 답 외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도망칠 수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살아가는 날들이 많을수록 죄책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밖에 있을 수 없어요. 진실로 완전한 절망뿐입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인간이
죄책을 덜어보려고 노력했던 게 선을 쌓는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만큼 선을 행하면 자신이 지었던 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류를 범했던 거죠. 아무리 하루 종일 선을 쌓는다고 해도 우리가 지었던 죄가 사라질까요? 아무리 선을 높이 쌓아도 우리의 죄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날 때부터 죽기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을 죽였어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죄값으로 감옥도 갑니다. 그리고 마음의 양심을 가책을 받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어요? 죄의 결과는 번복되지 않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내가 아무리 내 죄값을 치르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죽인 그 사람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죄악은 이미 행했던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와 선을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 별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참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선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선이 그가 행한 그 선이 완전히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동시에 악도 같이 행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행하는 선은 불완전하고 또 그가 선만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악도 함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있건 없건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다 심판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이 그래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도 율법 아래 망하고 율법 없이 망하고 또 율법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 범죄한 자들도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건 없건 다 망하고 심판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형벌을 받더라도 그것이 모든 죄에 대한 가품이 될 수 없습니다. 독일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오르시누스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릴 수가 없다. 우리의 죄책이 무한하며 따라서 무한한 형벌, 즉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가 불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항상 보상을 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절대로 그것이 완전히 보상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온갖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을 행해도 그 선이 완전한 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멸망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마치 소용돌이 치는 그 물길에 휩싸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 있어요. 어딘가에 무슨 방법이 있지 않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찾아 헤매었어요. 죄인의 보상심리는 지은 죄만큼 선을 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모두 다 소용이 없습니다. 허사했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누군가 다른 피조물이 나를 구원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그건 역시 억지일 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어떤 다른 피조물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28장 여러분들 읽은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여기 속담이 하나가 나와요. 무슨 속담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이것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흔히 쓰는 속담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그의 아들이 이빨이 시다고 해요. 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야? 이 속담이에요. 이 속담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고난받지 않을 것을 뜻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당시 이 에스겔서가 쓰여질 당시는 포로 생활 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하며 고난받는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그래서 남 탓을, 조상 탓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속담이 여기만 나오고 다른 성경에도 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는데 왜 네 아들 이빨이 시다고 말하냐? 그건 될 수 없어. 이런 내용이 이 속담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빨이 시지 왜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 속담을 못 쓰게끔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영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가 범죄하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범죄하면 아들이 죽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모두 다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죄를 누군가에게 위탁하거나 뒤집어 씌우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말만 보면 사망이 사람 때문에 왔으니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죄를 지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설령 누가 죄를 대신 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신 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피조물은 이런 능력을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대신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근거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1장 28절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주시고 말았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 말씀이 뭐예요? 인간에게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온 세상이 다 인간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리고 18절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너는 이 엉겅퀴 가시덤불을 열심히 수고해서 파헤쳐서 거기다 채소를 심어서 네가 그래야 먹고 살 게 나올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인간이 타락하자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땅도 저주를 받아 같이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 같이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어떤 피조물도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우리 죄를 대신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에요. 땅의 모든 만물이 인간의 타락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모든 땅, 즉 모든 세상에 영향을 미쳤어요. 통치자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가 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인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대체 인간의 죄를 누가, 어떤 피조물이 대신 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피조물이 대신해서 누군가 나 대신 내 집을 짊어지고 내가 용서받으면 좋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어떤 방편을 동원할지라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구속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 구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짐을 덜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의 이 무거운 죄짐을, 이 죄의 대가를 대신 질 수 있는 피조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크고 놀랍고 기쁜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이 구원의 도리를 알고 이 깊이와 이 넓이를 알며 날마다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